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한해서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행동과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파격과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와 질서와 기준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이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겠죠. 예수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이 주장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큰 단락,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를 보시면 5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이 5개의 에피소드, 5개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5개의 논쟁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5개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2장 1절부터 3장 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은 계속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로 인한 논쟁이 이어지는 장면, 그런 것들이 본문 앞뒤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앞으로 되돌려 보시고 또 눈길을 조금 오늘 본문의 앞쪽으로 되돌려 보시면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질서가 다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죄사함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어찌 하나님만 사하시는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7절에는 세리로 살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후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이 장면도 역시 파격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충격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매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반면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논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른바 금식 논쟁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금식 논쟁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방금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배열로,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신 이후에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후에 금식 논쟁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역사적인 정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공관복음, 특별히 차례대로 썼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를 부르시고 그들과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식탁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먼저는 이 자리가 앞 본문에 이어서 식탁 자리에서 촉발된 내용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따로 서서 기도를 드릴 때 바리새인이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한 1년에 한 번 금식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금식하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앞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라는 말은 지금 자주 금식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고 계시자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저 종교 지도자,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렇게 자주 많이 먹는가 하고 일종의 분노가 유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질문 하나와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앞선 5개의 논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하나만 볼 텐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논쟁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18절도 보시면요, 똑같죠. 16절처럼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님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들과 막 드실 거예요? 예수님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드실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경건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금식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식은 나쁜 것입니까? 경건의 훈련으로서 금식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금식을 행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매우 좋은 신앙 훈련의 한 방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금식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이른바 전시적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지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금식을 전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면서 금식을 전시적인 의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에 대해서 약간은 그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되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금식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맞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본질적인 접근이 맞냐고 이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로서 답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새 것과 낡은 것,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보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으로서의 비유 첫 번째는 19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이미지는 혼인집 비유입니다. 결혼식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식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 결혼식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 이후에 여행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면서 집에서 손님을 받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힘들게 노동하던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지인이 결혼하는 그 한 주간만큼은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인의 결혼식 주간이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 한 주간, 결혼식의 손님들은 실제 공식적으로 모든 금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집 손님이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9절의 결혼식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빗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씀에서 신랑을 예수님 자신에게 빗대고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기는 금식의 시기가 아니라 식탁의 시기라고, 잔치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신랑이라고 의미지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답변으로서 두 번째 내용은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1절은 이른바 옷 수선의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그러니까 새로운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옷감은 시간이 지나면 수축하기 때문에요. 새 옷감을 헌옷에다가 붙이면 그 헌옷의 천을 잡아 뜯어서 구멍이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감은 낡은 헌옷과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21절에서 자기 자신을 생배 조각에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 질서를 가져오신 새로운 옷감으로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비유는 포도주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2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었다고 합니다. 병이라는 물건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죽이 새 것일 때에는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있지만 헌 것이 되면 가죽 자체가 굳어지고 이렇게 접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술은 아직 발효 중이라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압력으로 바뀌게 되면 가죽 부대가 새 거라면 새 포도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라면 굳어지고 말라 빠져 찢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새 포도주는 둘 다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2절 포도주 비유에서 자기 자신을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새 신랑, 새 옷감, 새 포도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에 가면 저희들이 의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봐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또 옷을 갈아입고
피로 연장에 식당에 나타나면 또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면요, 저희가 오늘 음식은 어떤 것인지를 찬찬히 보게 되고, 오늘 음식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전 문맥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을 새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를 들고 계신 신랑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의 새로운 진짜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혹은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다는 이런 비유들로 많이 소개가 되죠. 그 중에 구약 성경이 대표적으로요, 호세아라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새 신랑으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과 흡사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새 신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 전시적 금식을 강조하는 너희들의 낡은 것으로 나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요,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예수님이십니다. 파격의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 새로운 것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낡은 종교 체계를 수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 충격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는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새로운 예수님을,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본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직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5가지의 논쟁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해요.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2장 16절과 18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말이 5개의 에피소드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요, 어찌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요. 2장 16절 아까 봤던 구절에서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2장 18절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인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에서도 성경으로 보시면요, 2장 24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3장도 넘어가시면 물론 마음속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마음의 신앙의 경직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요, 후대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미 당신은 죽은 것이다. 당신이 이미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안,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요, 이게 결론이야 하고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생각은 이미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경직됨이 없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나는 헌 옷을 지킬 거야. 나는 헌 가죽 부대를 지킬 거야. 나는 헌 옷과 헌 가죽 부대의 수호자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목장에서 전도회 같은 소그룹에서 말끝마다 어떤 사역들을 할 때요, 말끝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째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찌하여라는 경직됨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옛것과 새것, 다시 말해서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하는 지혜와 또 그 본질적인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종교 개혁자 루터가 생각납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루터가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요, 약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서 1521년에요, 그는 황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름스라는 의회의 소집 청구서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 루터는 그가 발표한 책들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중에게서는 루터의 인기가 있었지만요, 로마 카톨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름스 의회에 부름받은 루터는 참여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 선배들의 순교를 언급하면서 루터에게 그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아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리고 루터는 마침내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스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청문회, 그 의회에 참석합니다. 그때 로마의 주교로부터 루터가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루터가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 이름으로 발간된 책들은 내가 쓴 게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쓴 책의 내용들을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의 여유를 구합니다. 하루 동안 깊이 숙고하고 기도한 이후에요. 그는 4월 18일에 황제 앞에서 담대히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약속대로 그 의회에서는 떠나오게 되는데요. 이내 사람들이 루터를 살해하고자 추격하게 되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미 역사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졌죠. 프리드리 제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발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대답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지,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또 하나, 그에게는 이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용기 있게 이 역사적인 보름스 의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표현을 했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사상가는 이 보름스 의회,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말했던 이 루터의 이 일이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 그리고 인류 근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정확하게 분별한 거죠.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한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에 덧붙이신 말씀이죠. 첫 번째 비유, 혼인집 손님 비유에 덧붙이신 말씀인데요. 이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이 구절은 결국 예수님께서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스스로 밝히시는 구절입니다. 이 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들로부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자처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직됨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되 예수님처럼요, 희생하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잔치 얘기에 초점을 두시고 혼인집에 서 있는 새 신랑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밝은 측면에서 소개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잔치는 누군가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이것을 지지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뜻이라고 믿어. 하고 지혜와 용기로 말할 때에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처럼 희생해 가면서 말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을 따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2005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종교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신교의 호감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도에 각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의 호감도는 34.7점입니다. 개신교를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나는 개신교를 호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34점. 그런데 반면에 불교는 54점, 천주교는 52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점수에 개신교는 좀 뒤진 채로 크게 미치지 못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주요 종교 가운데 작년, 그러니까 그 전이었던 24년보다 호감도가 떨어진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회는 본질을 고집스럽게 잘 지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진리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요, 저는 반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신교가 비본질도 본질처럼 여기면서 이른바 고집스럽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경직된 모습으로 비본질을 본질처럼 수호하려는 일이 없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잘 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와 무엇보다 예수님 같은 희생이 있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본질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